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찬송 부르다가 기침을 자꾸 하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저 목사님 의심한 자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가 들어올 때에 예를 쟀는데 그 정상으로 나왔어요. 정상으로 나기도 여러분 안심하시고, 혹시 좀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목사님 지금 코로나 안 걸린 거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설교를 놓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말씀으로 힘 얻어서 또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 그 이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 손들고 다 서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손 다 드시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더 새록새록 우리 여러분들의 그 소중함을 더 많이 참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하시고 또 사랑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부활 그 이후의 삶. 지난 주일 부활절 예배 드렸는데, 부활절 예배 드리고 나니까는 현수막도 다 이제 철거하고 부활절이었다는 흔적이 교회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뭐 부활했다고 뭐 찬송 부르고 막 그렇게 우리가 뭐 부활절 막 으쌰으쌰하고 막 또 뭐 어찌로라도 제가 막 예수 부활하셨다고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한 주 지나고 나니까는 부활절이 온데간데였고 다시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성경을 보면은 부활절은 부활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부활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부활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바로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따지고 나면. 지난 주일은 그런 절기적인 의미에서 부활절이었다면, 이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은 삶으로서의 부활절이 우리 삶 속에 이제 매일매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 그 이후의 삶, 부활 그 이후에 우리의 부활절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1절부터 57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 그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부활절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이후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 부활절의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매일의 부활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실하며 흔들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부활 그 이후의 삶,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58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을 고린도전서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3장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면서 막 교회 안에 파단과 분쟁이 막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5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막 음행하는 자들이 막 많았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음행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 많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6장에 보면은 성도들 간에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 집사와 집사끼리 서로 막 법정에서 소송하고, 장로와 장로끼리 소송을 하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막 서로 막 법정에 나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안에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혼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 안에 많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8장에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는 문제 때문에 막 시험 드는 성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고요. 10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하는 막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은사 문제 때문에, 은사 때문에 막 교회에서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된 일들이 교회 안에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막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이런 여러 문제를 보면서 믿음이 막 시험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막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전서의 그 마지막 결미 부분에 있는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교회,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예수님이 죽고 났을 때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렇게 예수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막상 그런 어떤 문제 앞에 봉착하니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난 절대 저 예수 모른다고 부인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나오잖아요. 이 제자들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고 나자 이들이 낙심한 거예요. 이제 끝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막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패자의 모습 아닙니까? 복음서를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나자 제자들이 그 하나같이 믿음이 막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저런 믿음이 흔들리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자,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제 본문 58절 바로 앞에 나오는 5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씀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58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라고요?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는 우리가 믿음이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믿음에 서 있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이전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이후 그들은 하나같이 승리자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이전에 우리들은 늘 죄의 종로를 하였고 마귀의 종로를 하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흔들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보시면은 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이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때 뭘 받느냐 하면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스데반이 그 순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을 보는 순간 그는 끝까지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믿음이 늘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 성도님은, 제가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 교회 성도님은 그 초신자였는데 교회를 그렇게 잘 나왔었는데, 지금 막 가정에서 가족들이 교회 왜 나가냐고 막 자꾸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는 이분이 이제 교회를 지금 나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이 생긴대요. 가지고 한 2, 3주 전에는 전화하면 그래 전화 받은 이제는 전화까지 안 받고 이제 막 그냥 이제 막 이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요. 이러면 사람을 바라보면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코로나19만 바라보면 막 저도 마음이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막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 코로나19만 제가 집중하면은 저도 막 지금 마음이 흔들거려요. 제가 지난 금요일 우리 전사를 통해 들었지만은 지금 우리 주변에 이미 문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문 닫다 말은 몇 주 동안 문 닫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그냥 폐쇄한 교회들이 많대요. 코로나19 상태 때문에 성도들이 다 교회를 떠나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이미 지금 문 닫는 교회가 많고 우리 노예 안에도 지금 그런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회가 한 개, 두 개 교회가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미래학자 중에 이제 어떤 미래학자가 전망하기를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교회 중에 30% 정도가 이제 문을 닫을 것이라고 지금 이분이 지금 예언을 한 상태예요.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지나고 나면 한국의 6만 교회 중에 한 30%다 아마 문을 닫고 더 이상 교회를 이제 운영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그 현실만 보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코로나를 떠나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실만 바라보면은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쓰면서 뭘 봤다고요? 부활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 스데반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 우리의 당면한 삶의 문제들, 내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루는 제자들이 깊은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중에 막 사람이 물리를 걸어오니까는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유령이라고 놀라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반가워가지고 만일 주님이시다면은 나도 무리를 겪게 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서 걸어라 라고 하시니까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리를 걸어가지고 예수님께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니까 막 물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물리를 걸어가다가 그 파도가 치는 물결을 탁 보는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마태복음 14장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는 물리를 걸어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 또 그렇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의 기록자인 이 마태는 자기 눈으로 목격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리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흔들거리면서 물에 빠져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게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시험들 일이 많은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물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럼 뭘 하고 계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믿음이 흔들거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흔들거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해주시고 또 마귀를 이기게 해주시고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흔들지 않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부활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에도 내 믿음이 흔들거릴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냐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려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리고 성경 읽기 문제지도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하기 위해서 매일 우리 큐티 교재 가지고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린 주님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성도님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봐 참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그 코로나19만 바라보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있으면 2달, 3달 동안 교회 못 나오시면은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2달, 3달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믿음 지키기가 힘들거든요. 목사를 할지라도요. 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란 그렇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 마귀가 그냥 탁 와서 그냥 그 마음속에 의심을 줘버리면은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인생에 시련을 줘버리면은 그 시련에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늘 새벽마다 제가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묵상해 보는 거죠. 물에 빠져가던 그 베드로를 손 내밀어서 잡아 일으켜줬던 그 예수님, 사망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존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바라본 일에
더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거죠. 부활 이후의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58절 보시면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에 그렇게 눈이 멀어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그 바울의 그 온 관심은, 열정은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였습니다. 여러분, 경찰관들이 그 범인을 많이 잡으면 승진한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많이 가두면 가둘수록 사내들인 공의 인정을 받아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원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해가지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 가두려고 하는 일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던 거군요. 바울이 얼마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 하면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까지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240km입니다. 말도 없어요.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성공과 출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메섹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붙잡겠다고 240km를 막 달려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기던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 세상의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이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배설물처럼 역겨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고 막 그냥 세상에 있는 그런 쾌락을 좋아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은 술과 담배가 역겨워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쾌락이 역겨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면 여러분 인생관이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은 인생관이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관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최고였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런 변화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성공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성공을 위해서 살아요. 성공을 위해서. 오직 성공, 오직 나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왕 존 워너 메이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존 워너 메이커가 에게 그 대통령이 그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몇 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끝내 그 대통령이
제발 좀 해달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 존 오노메이크가 이제 제안한 게 뭐냐면은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해주면은 내가 제수심을 장관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나에게 있어서 장관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는 본업이다라고 했거든요. 그가 그렇게 주일 성수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일학교에 가지고 그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기가 이게 장관은 이게 부업이란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가 내게 본업이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주업과 이 본업과 부업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관이 본업이었다면은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 뭐라고요? 장관은 부업이고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관의 변화 아닌 겁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옛날에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만나면은 현세 중심의 사람에서 내세 중심의 인생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것에 그냥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이었더라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부활, 천국 같은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한 5분만 대화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5분만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그 세속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를 분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가고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그 마음의 관심이 세상적인 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물며 밥 먹는 것조차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그냥 영적인 것,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보는 것,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것, 이것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의 관심이 나의 일에서 주의 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변화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 나의 일에서 예수님의 일, 세속주의에서 영적주의로 나가는 그런 변화를 체험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저 목회 성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일이 우선순위였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주의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내 형편 뻔히 알잖아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 앞에다 놓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핑계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뭐 바빠서 아파서 힘들어서 염려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바쁜 거 다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픈 거 다 아시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힘든 거 다 아시는 거군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군요. 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하기 뭐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 삶이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이에요. 상선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 할 일 다 하고 나서 남은 일 가지고 남은 시간에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우리는 우리의 본업이 주의 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저희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하고 나면 여러분, 우리는 곧바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9절 보시면은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러분, 장차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결산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과 결산하시겠습니까? 장차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으로 예수님과 결산하실 거예요? 세상 일로 결산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예수님과 결산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각각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라는 주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과 결산할 시간대에는 우리에게 맡긴 그 달란트, 주의 일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결산하는 것이군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 일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있을 결산을 준비하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보상을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시 보시면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너희들이 염려도 있고 몸도 아프고 바쁘기도 하고 이런저런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내 일을 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을 하면 더 잘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시면 더 잘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시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을 대신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하는 그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땀 한 방울,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흘린 땀방울이라면 그것은 절대 헛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고,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현세에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박해도 있습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고 고난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 이 땅에서도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분 영적인 체험하시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는 경우도 없고, 내가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 주는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 거예요. 저는 이것은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100배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고 할 때 이 헬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한 단어인데 그 뜻 뭐냐면은 페릿 슈온테스란 단어예요. 페릿 슈온테스란 단어예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란 단어가 페릿 슈온테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풍부하게 하다, 탁월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써서 고린도 교회를 풍부하게 하고 탁월하게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의 일을 함으로써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를 풍부하게 하고 탁월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신한교회에서 주의 일에 힘씀으로써 우리 신한교회가 점점 풍부하게 되고 탁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은 미약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에게 맡겨준 그 사명, 주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우리 신앙교회는 점점 풍부하게 되고 탁월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풍부해지는 교회, 점점 탁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 이후의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00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 한들 예수님의 부활을 삶으로 구현해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주일 부활주일 이후에 이제 그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삶 속으로 구현해내는, 삶 속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견실하여 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제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릴 일들이야 이유야 많죠.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본업은 주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본업을 가지고 결산하는 거예요. 부활의 날에 여러분. 부업, 세상 일 가지고 결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신 그 본업, 주의 일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결산하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